신앙생활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억압되거나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자유해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믿어지고 알아지면 자유로워집니다.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신앙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나 결단이나 다짐은 종교인이 하는 거고, 신앙인은 본인의 의지, 본인의 결단, 본인의 다짐으로 달려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려고 덤벼드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어려운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은 공식이거든요. 신앙은 원리입니다. 원리. 수학 공식을 알면 다양한 응용 문제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원리를 알면 응용 문제가 들어가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응용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문제 여정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응용 문제, 각자마다 다른 응용 문제에 동일한 답이 다 있어요. 어디에 있냐?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은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성경 원리만 제대로 알면 인생의 답을 찾아서 너무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신앙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고통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효과가 전혀 없어. 아니, 믿으면 뭔가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살아가는 모습 보면 거기서 거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원리고, 원리만 터득하면 답은 그냥 찾게 돼요. 자, 오늘 이 집회 올 때 저는 모든 집회를 기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원리만 제시합니다.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거니까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원리에 붙잡혀서 그 원리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다 답을 찾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답하세요. 자립적인 존재로 창조했을 것 같아요?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절대 어려운 걸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알잖아요. 어려운 거 물어서 어떡할 건데? 그냥 너무 쉬운 것만 제가 묻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 창조했을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을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의존하는 것이 정석이고 의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함께 어우러져야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구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만 의존하고 살도록 되어 있느냐? 그건 기본이 아니고, 원래 기본은 모든 인간은 누굴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혼자 살려고 덤벼드는 것은 이미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자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많아요. 이것을 인생을 쭉 살다가 인생 말년에 다윗이란, 여러분 믿음 좋은 다윗이란 인물이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을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은 인생 초반에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했던 거예요. 인생을 쭉 살다가 말년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다윗이. 그 깨달음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양이라는 거거든요. 양은 어떤 존재냐? 양은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생 말년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문제가 적은 사람일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말씀하시기가 좀 더듬어지죠? 왜냐하면 다윗이 훌륭한 사람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깨로 살아보려고 덤벼들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때마다 얻어 터지고 돌아서고 하면서 나중에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를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고 나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문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주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심하세요.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절대 의존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 써요. 안 써요. 왜? 다 무너뜨린 다음에 쓰기도 해요. 모세는 여러분 40살 나이까지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40살이면 여러분 부록의 나이 아닙니까? 그 40살까지 모세는요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애굽이란 대제국, 여러분 애굽은 세계 3대 문명지 아닙니까? 항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문명의 하나가 애굽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 문명의 대제국 속에 그는 2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2인자로 그는 자기 히브리 민족을 자기 능력으로 살리고 싶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믿고 스스로 서보겠다고 하는 모세,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하셔서 끝내는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80살까지 가잖아. 그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완전히 무지랭이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가 몇 번 거부하는 줄 아세요? 7번을 거부해요. 7번 거부하는 모세를 8번째 설득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부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그런 모세에게 지팡이 잡으면 뱀이 돼, 뱀은 또 지팡이가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나를 의존하면,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해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해줄 거야. 동행하는 교회, 성령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11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원주에 있는 당구, 제가 그 얘기 잠깐 제대로 못했네요. 당구 원주는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야. 뭐 알긴 하고 그러세요? 예?
춘천이 제일 큰 도시가 아니에요. 춘천이 원주가 제일 큰 도시야. 원주는 36만이고 춘천은 28만이에요. 도읍지라 그러니까 춘천이 제일 큰 줄 알고. 원주가 제일 커요. 원주에 농구 뭐야? 동부. 예, 동부가 원주 있는 거 아니에요. 한때 얼마나 잘했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 원주에 제가 부임했을 때, 나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어렵잖아. 그때 우리 교회는 절박했거든요. 예? 예배당은요, 우리 교회가 무지 커요. 잘 지었어요. 2층, 준 2층에. 예? 4층짜리 건물에. 누가 봐도 이 정도의 외모를 갖춘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교인은 13명이야. 여러분, 그 큰 예배당에 13명이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우리 교인들 나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하나님 불러주시되 일은 하나님이 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의지하시면, 의존하시면, 의존받은 주님이 여러분의 의존하는 주목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불러줘요. 어지간히 규모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쌓였어요. 모였을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염려하는 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요. 목사도 변하고 성도도 변하고 다 변하거든요. 여러분, 안 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요. 사람이 안 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달려가려면 변할 쯤 됐을 때 또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생길 쯤에서 또 예수께로 돌아가서 그분에서 다시 들어가서 자기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우리는 변질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가는 회귀의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하고 약속합시다.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이 변하는지 박용수 목사가 변하는지 누가 변할 건지 한번 약속합시다. 제가 요 근래 와서 10년이 넘어 11년째잖아요. 자,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던져요. 자, 11년이 됐는데 누가 변했어요? 여기 서 있는 박용수 목사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변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위로의 말을 던졌어요. 감사하게도 저도 안 변했고 여러분도 안 변했네요.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모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를 제가 보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배당이 크고 성도가 많아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눈치 꾸지 찾아봐도 없으면 그건 뭐하는 겁니까? 물은 언제 많지요? 물은요, 홍수가 나면 많아요. 홍수가 나면 많은데 홍수가 나면 진짜 먹을 물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가뭄이에요, 홍수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홍수예요. 말씀 홍수, 찬양 홍수, 예배당 홍수, 목사 홍수, 다 홍수예요. 다 홍수인데 이 홍수가 되니까 정작 마실 물이, 하나님이 마실 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씨름합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제가 예레미야 4장을 보다가요 울었잖아요. 예레미야 4장 17절에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슬프다, 나는 아프다 그래요. 슬프다, 나는 아프다. 그 말이 뭔 얘기냐면 망가진 유다 예루살렘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곧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하실 거라고 예고를 예레미야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곧 멸망할 예루살렘은 그걸 알기나 할까 모를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걸 망할 것을 알기나 할까, 무시하고 살까?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곧 망할 것임을 예레미야는 알아요.
예레미야는 아는 거야. 예레미야는 아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는 자가 느끼는 고통이라 그러는 거야. 아는 자가 느끼는 고통. 오늘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요, 예수 알고 시대를 알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서 아는 자의 고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서 느끼는 고통, 알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 오늘 이 땅 교회들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기게 해줘요. 우리 동행하는 교회, 제가 오늘 와서 식사하고 함께 장로님과 대화 나누기 하면서, 야, 내 아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술수는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성령이 일을 하시면 진득히 오래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모세가 힘이 빠졌을 때, 자기의 능력을 믿었을 때는 쓰지 않고 힘이 빠진 80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때,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은 의존하는 것밖에, 바라보는 것밖에, 그분께 주목하는 것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제가 헌금을 준비해 오면서 제가 집에 다 헌금, 매 시간 드릴 헌금을 다 써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주제예요. 성령님, 성회 중에 일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요것만 써가지고 왔어요. 요것만 다 써서. 이유는 뭐냐? 제가 목회를 하거나 집회를 가서 집회를 해보거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말솜씨로 얘기를 하고 그때는 막 웃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권하지 않잖아요. 유지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애통함도 주셔야 되고요, 능력도 주셔야 되고, 믿음도 부어주셔야 되고, 깨달음도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뭔 위기가 있냐? 영적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빈약해. 너무 약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너무 연약한 이유가 뭐냐? 현실적인 게 너무 좋다,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 안정과 풍요와 여유가 간절함을 상실해 버렸어.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 여러분, 삶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면 절박함 속에 뭐가 나타나냐? 간절함이 와요. 간절함으로 매달리잖아요. 은혜가,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물리적인 문제가 벌어져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내 마음에 아픈 마음도 생기고 고통도 느끼고 애절함도 생기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간절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문제없어, 평안해, 안정적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분이 나고 막 애통하며 솟아나는 이 간절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면 상황은 괜찮아도 내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시계를 잘 봐야 될 텐데. 여기 있구나. 목사님, 몇 시에 끝나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딱 맞춰 끝내줄 거거든. 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가 있어 더 해달라고 막 발버둥 쳐도 저는 멈춥니다.
그게 센스거든. 막 더 해달라고. 거기 또 취해가지고 또 막 더 하고 이러면 9시 반. 그래요. 뭐, 특별한 잔치인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하다가, 목사님, 좀 지겨워요. 그만해요. 그렇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저 그만둘 테니까. 신앙이 어려운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는 양심도 있지만 죄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너무 심각해요. 이 죄성은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죄성이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환경이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선악과라 그래.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그냥 즐비해. 선악과가 즐비한데 이 즐비한 선악과를 또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 그 선악과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덤벼들어. 우리의 죄성이, 죄를 좋아하는 죄성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그 먹고 싶은 선악과를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이 3대 악재, 죄성, 사탄의 역사, 선악과, 이 3대 악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해요. 이 3대 악재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 가던 분들도 어느 순간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 중에 은혜 받고 출발하신 분들 있죠?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 다들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갈까요? 아이고, 또 뭐 조금 지나면 또 망가지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 다 뛰어가서 몇 등 할 것 같아요? 1등 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막 출발할 때는 다 1등이야.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은혜 받고, 전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전 그때 예수 처음 만났고, 저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1세대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구원해서 고산에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던 내 친구들이 그때는 다 은혜 받고 출발할 때 다 1등 같았어요. 다 잘 달릴 것 같았어요. 근데 막 달려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한 명 떨어지고 두 명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3대 악재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성의 여자. 여러분, 죄성은 따라서, 죄성은 스프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 죄성은 스프링이야. 자, 스프링은 뭐예요? 튀어오르는 본성이 있어요? 누르는 본성이 있어요? 야, 이 정도면 머리 좋은 거야. 이 정도면 머리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은 누르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튀어오르는 성향이거든. 스프링은 튀어올라요. 죄성은 스프링이야. 죄성은 튀어올라. 막 튀어올라. 이 튀어오르는 게 본성이야. 근데 이 튀어오르는 죄성을 눌러야 되잖아. 이 눌러야 되거든. 그 누르는데 이 누르는 힘이 우리 개인에게는 있을까 없을까? 약간밖에 없어. 힘이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이 죄성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선악과가 미혹하고 사탄이 역사하면 스프링은 한없이 튀어오르고, 튀어오르는 스프링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스프링같이 튀어오르는 죄성을 눌러줄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이 눌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은혜로 눌러줘야 우리 안에 튀어오르는 죄성이 눌러지고, 눌러지면 시험을 하고 왔던 사탄은 떠나가고 미혹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눌러주지 않으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스프링같이 죄성은 튀어오르게 될 거고, 튀어오른 스프링을 또 사탄의 역사에서 막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해서 끝내는 버텨내지 못하고 망하는 수순을 거쳐요. 이게 역사고 오늘 교회도 딱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오늘 교회가 딱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죄성을 사탄은 막 선악과로 미혹해서 여기 다 말려 들어가서 목사도 넘어지고 손사, 장로, 집사 막 무너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눌러주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회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눌러주셔야. 여러분, 눌러줘서 내 세상을 눌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 마음이 품어지면 여러분, 신앙 세계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세계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현실이 되고 하늘나라가 현실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악재에 노출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려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또 받고 또 받고 또 은혜 있고 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또 살고 또 받고 또 은혜 살고 또 받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좋은 상태를 쭉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해요. 명심하세요. 이 3가지 악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검사해요. 자, 세상도 학생들 뭘 봐요? 때가 되면 시험 봐요. 시험 보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아보는 게 시험이잖아. 검증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검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요 3가지. 요것도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검증해요. 고난을 줬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만큼 반응하냐, 얼만큼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가. 고난 속에 믿음은 살아있나? 그걸 고난을 통해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2번째,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통해서 검증해요. 고난은 이겼는데, 고난은 승리했는데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줬을 때는 과연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세상과 동행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까? 이걸 하나님이 검증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 검증에서 승리하기가 쉬울까요? 평안과 안정과 풍요 속에서 이기기가 쉬울까요? 고난이 쉬워요. 여러분, 고난은요, 기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근데 평안과 안정과 풍요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마음을 점점 안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 검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고 교회사를 보세요. 오늘 한국을 보세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살아있었어요. 지금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세상만 막 놀자판이 아니고 오늘 교회도 세상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두리뭉실하게 살면서 예수는 그저 한번 얼굴 비치고 그냥 출석 체크하고 마는 정도로 끝나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과 안정과 풍요가 가져두는 무서운 거예요. 이 검증이에요, 검증.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평안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욕이 되게 하겠다. 다 거두겠다. 왜? 너희들은 잘 되게 해주면 다 나를 배신하고 범죄하니. 야, 성경 말씀은 말이에요. 옛날에 들려준 말씀인데도 너무나 오늘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인 걸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검증. 이 제일 무서운 검증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간 속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검증하고 평안을 통해 통과했어요. 다 이겼어요. 마지막에 뭐에 무너지냐? 시간 속에서 무너져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쭉 가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경우보다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져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어느 인물을 제가 좋아하냐면 다 좋아하지만 갈렙을 좋아해요. 갈렙.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란 사람은 85세의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요. 여호수아가 누가 나가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거냐? 그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내가 나가겠다 그래요. 갈렙은 그 나이 때까지 믿음이 더 떨어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좋아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열정과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은 더 충만했어요.
했어요. 나는 이런 분들 보면 머리가 절로 숙여져요.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머리가 숙여지고,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 보면 머리가 숙여져요. 왜? 시간 속에서 더 아름다워지신 분들 보면 그저 존경이 가요. 마지막 검증이 뭐냐? 시간 검증이에요. 오늘 여기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나아졌어요? 더 못해졌어요?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시간 속에서 나아졌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졌나? 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나? 은혜가 여전히 충만한가? 은혜를 놓쳤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저는 이거 살피더라고. 저는 목회를, 이거 살피는 게 제 목회 1번이에요. 저 살피는 게 이거 1번이고, 성도들도 저는 그걸 살피게 달래요. 여러분들 시간 흐름 속에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변하는지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안 변하는 게 어려워요. 시간 속에서 잘못되지 않는 게 어렵거든. 여러분, 시간 속에서 잘못되는 것은요,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안 잘못되게 막 가는 것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 힘든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시간 속에서 믿음 못 지켜요. 이 세 가지 검증. 여러분들은 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제 목회하던 교회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박 목사가 알 텐데, 박 목사보다 한참 나이가 많죠. 그 미애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장로님 딸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팠어요. 학생 때 아파서 병원에, 속초 의료원에 갔어요. 의료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더니 이 애가 폐가 안 좋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가 간이 안 좋은 걸로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오진이야. 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간만 본 거야. 그게 폐는 안 고치고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을 뻔했어요. 당연히 살긴 살았지만 이 검진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죠. 여러분, 육신의 검진도 잘해야 되지만 영혼의 검진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목사가요, 이 검진을 이렇게 해야 돼. 의사지, 영적인 의사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검진을 이렇게 자기도 하고 자기부터 해야지. 성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부터 검진을 해야 돼. 다 이게 막 검진을 해야 돼요. 기도 중에 검진 다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성도들도 막 살피고, 그래서 말씀으로 막 검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해서 치유받게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져야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거예요. 건강은 다 망가졌는데 그냥 뭐 겉으로 멀쩡하니까 멀쩡한 줄 알고 이러면 죽는 거잖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길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검진 빨리빨리 해서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깊어지면 어려워져요. 사람의 영혼이 망가진 것도요, 빨리 고쳐야지. 깊어지잖아요. 기회를 아무리 줘도 안 됩니다. 빨리 고쳐야지. 이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내일 새벽은 더 귀한 말씀이 전해지니까 기대하시면 돼요. 기대하고 오시면 되고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야 뭐합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만져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저 아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신앙은 결단하고 의지하고 다짐한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믿어줘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노력 한번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이 해야 소용도 없어요.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뭔 충만하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애써야 될 노력은 성령 충만하려고만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으려고 뭐 하려고 이러지 마세요. 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잘 믿고 잘 살고 잘 들려지는 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자기 영역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기 영역 중요합니다. 자기 영역에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만 우리가 애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믿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믿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움직이게 하면 그 믿어지고 사라지고 움직이는 것은 어려울까요? 재밌을까요?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합니다. 신바람 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바람 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성령님 임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재미난 교회였어요? 어거지로 가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잘 모르나? 나 수준을 인정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거지로 간 교회가 아니잖아. 믿으려고 애쓴 교회가 아니잖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였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자기 거 다 내놓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기쁨으로다가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한 초대교회는 들려지고 믿어지고 사라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신바람 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재할 수가 없어요. 동행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들려지고 믿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려지고 사라지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우리 영역이야. 그래서 이 부흥회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걸 받는 자리예요. 잘 살려고 날 봐 이러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돼요. 우리 여기 오니까 저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도 식사 잘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면,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밥이 너무 맛있어. 나도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주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분이 그 일을 다 해요. 그분이 애찬부장이거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하시는데 너무 고되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일을 다 해요. 여러분, 사람이 힘 떨어지고 아프고 이럴 때는 좀 기운도 빠잖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이겨내려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저는 기도 안 하면 저는 죽어요. 그래서 꼭 예배당에 와서 그 지친 몸을 넣고 와서 기도해요. 그래도 오잖아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 자기 은혜를 많이. 그럼 다시 얼굴이 밝아져서 또 열심히 하니까. 밥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되게 하는 거야. 살게 하는 거야. 믿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이 신바람이 나고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에 얘기를 해야 하냐면 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농부가 밭을 읽어요. 그 밭을 읽는다는 말은 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우리 영적인 밭을 읽는다는 말은 우리 이 밭이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밭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밭에 있는 밭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뭐 매는 거야? 이게 밥 매는 거거든. 밥 매는 거. 밭을 막 매요. 매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에,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그 당시에 전쟁이 하도 많아. 그때는 전쟁이 하도 많았거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나일강의 문명이 부딪히는 현장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쟁통이야. 그러니까 맨날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걸, 옛날에는 지폐가 없잖아.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건 뭐 하란 말이야. 그걸 자기 밭에다가 숨겨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밭에 있는 걸 못 찾는 거야. 그러다가 소작인이 그걸, 남의 밭을 얻어서 이제 소작인이 그걸 일구다가 갑자기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거든. 보화를 발견한 거야. 이 소작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걸 발견하고는 얼른 숨겨놓고 표시만 딱 해놓고는 집에 간 거야. 가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거 가지려면 이 땅 사야 돼. 이 땅. 자기 땅이 아니잖아. 소작인이니까 이 땅 사야 돼.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거 있어야 뭐 있겠어. 소작인 집안이. 그걸 다 팔았어. 파는데 아쉬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어. 네. 땅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하니까 이걸 다 파는 게 주저하지가 않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어디 갔을까? 밭으로 갔을까? 주인 집에 갔을까? 주인 집에 가서 주인님, 제가 꿈이 뭐 갖는 게 꿈이야? 제가 밭을 좀 갖는 게 꿈인데 이 밭을 좀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에 왔냐? 400만 원 준비해 왔어. 그래? 그러면 돼. 400만 원 받았어. 그래서 그거는 땅 문서를 준 거야. 땅 문서를 받고 얼른 가서 땅을 파가지고 보화를 빼낸 거야. 그 얘기예요. 발견한 거야. 자기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 박근성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벌게지는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주 주저하지 않고 저도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처럼 왜 이렇게 맹성맹성하고 이게 이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보화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 보화를 경험하게 해주시. 그게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예수를 만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대요. 제 친구 엄마가 저보고, 야, 용수야. 걔 친구가 박성호인데 저는 박용수고, 그 김성영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교회 나가지 얼마 안 됐어요. 용수야, 너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한다? 내가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 은혜 받는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이 얘기를. 근데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박하늘 목사도 제 맞이잖아. 제가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집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 목회지예요, 바로 옆에. 근데 그 술에 대한 그 힘겨움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박하늘 목사도 조금 겪었어요. 네. 우리 형님이 술 먹고 오면 그 얘기는 그만 하도 힘들었어. 힘든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앞에 놓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야. 새벽 기도 하라는 거야. 저 새벽 기도 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3개월 동안 다녔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동안 갔다는 건 누가 도와주신 거야? 주님이 도와준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3개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막 눈물 바다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믿어지는 거야. 이걸 보고 뭘 발견한 거야? 오늘 말씀에? 보화를 발견한 거야.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은혜 받고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세상이 똑같이 보일까요? 달리 보일까요? 달리 보여. 그때부터 저는 미쳤어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미쳤어요. 그 예수라는 분은 나의 인생의 전부로 다가왔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게 없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온 마음을 덮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갔어요. 내 앞에 학생들이 쭉 줄을 서요. 제가 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들이 줄을 서. 그래서 나한테 물어요. 영수야, 예수가 뭐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예? 그 다 그 얘기 듣고 그 친구들 졸업할 때요, 반수가 교회 다녔어요. 반수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예수 만나게 해서 미치게 해서 막 예수를 전하는데 역사가 막 벌어지는. 저는 이 말씀을 왜 제가 선택한 줄 아세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정말 놀랍게 하고 싶으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견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눈에 환히 다가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 바라보면 나는 문제될 거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사람까지 되셨는데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힘든 게 무슨 대수야? 여러분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따라갑니까? 예수가 보아여야지. 내 인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분이 되어야지. 그 보아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줘요. 보화를 발견하게 해줘요. 발견하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고백하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그 삶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중에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이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믿음에서 날 누가 아무리 괴롭혀도 방해해도 그거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왜? 내가 만난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발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집에 와서 꼭 좀 내일 새벽에 올 때 그 읽어보고 오세요. 또 안 읽어보고 오지 말고. 제가 검사는 안 할 테니까. 로마서 3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뭐라 그러냐?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법적 구원. 법적 구원. 법적 구원은 뭐냐? 법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인과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하나님은 재판관이 우리는 죄인이 됐잖아요. 그게 죄 때문에 온 법적 관계거든. 그 법적 관계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해결을 해주신 거야. 이걸 법적인 구원이라 그래. 이 법적인 구원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법적인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길이 되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그 믿어지게 하는 구원을 개인적 구원, 주관적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을 법적인 구원, 객관적 구원이라 그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걸 개인적 구원, 주관적 구원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개인과 주관적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뭐 받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야. 그 개인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법적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길이 뭐야? 믿어져야 되는 거야. 믿어져야.
근데 그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누가 오셨냐? 성령이 오신 거지. 마지막 그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이 주셔서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공로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걸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밭을 일구다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 여러분 중에 이 선물 받으신 분들 손은 들지 마시고요. 이 믿음의 선물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확신이 분명히 있는 분들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못 발견했다가 오늘 말씀 듣다가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거야. 여기까지. 이제 우리 내일요 새벽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전할 거예요. 저도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하고 자유롭게 우리 오늘 뭐 말씀하실 거 없죠? 네. 그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 이거 알려드릴게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임하면 찬양을 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요 조용히 성령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안 불러도 괜찮아. 부르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느껴지면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세요. 주님 여러분을 만져줄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